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오늘 사회를 본 이승우 랩런트, 또 백정원, 이상우 세 명의 우리 랩런트들이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입니다. 9월 달과 10월, 11월을 가을이라 그러죠. 이 가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68년도에 CBS 기독교 방송 PD였던 최경식 PD가 동숭동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 고은 시인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내 동생, 여동생 최양숙이가 가수인데 이 가수에게 줄 시 한 편을 써주시지요. 노래 가사 한마디 하나 써주시지요 하니까 즉석에서 고은 시인이 가을 편지라고 하는 시를 써주었습니다. 그것에다가 아침 이슬 가수 김민기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71년도에 얼마나 히트했는지 레코드판 하나 사는데 200만 원 든다 할 정도로 그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2절에는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3절을 보니까 헤매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헤매는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가을 편지. 시인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가을을 시를 읊었습니다. 윤동주 민족 시인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는 시를 남겼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였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시를 남겼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가을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인천에 청라 노을공원이 있는데 우리 정찬주 집사님이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같이 근무하시는 어르신이 특전사에 평생을 34년 근무하셨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쉬고 계신 분이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그 전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한번 신방 와주시지요 해서 가서 이분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잘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사모님도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 아름다운 해바라기를 보여드릴게요. 인천에 여기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마을에 가면 1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지금 심겨서 만개하고 있어요. 그저께 다녀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1시간쯤 거리에 이 아름다운 이 해바라기 정원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가보시는 게 아깝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시대적 배경을,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갈로안의 첫 번째로 포로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지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남조 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상을 버려라.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선자들을 박해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 그러면 바벨론에 망한다, 내가 채찍으로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그걸 경고하니까 네가 바벨론 돈 먹었냐, 왜 바벨론 편드냐 이러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 던져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회개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을 보내서 남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그 아들들이 다 칼로 찔려서 죽임당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결박시켜서 지지 끌고 바벨론에 가서 죽여버립니다.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남조 유다를 망해버리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남는 자 그루터기 남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전 BC 586년에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좀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 밭을 갖고 가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 있었고 에스더도 있었고 모르드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라크라는 나라인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지나고 난 뒤에 바사라고 하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쳐버리고 이라크를 쳐버리고 바벨론의 아하수에르 왕이 일어나서 저 애국과 구스라고 하는 에디오피아와 헬라의 일정한 도시까지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큰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얼마만큼 잔치를 크게 하는지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6개월 동안이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리라. 6개월 동안 대대적인 잔치를, 간부들을 모아놓고 지방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장 7절에 보니까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술을 마시는 전부 금잔으로 마셨다. 뭐 부귀영화를 이제 드러내는 거겠죠.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이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나오라니까 왕명을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왕명을 따르지 않는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폐위해야 됩니다. 거절하고 안 나오는 여자를 계속 두면 우리 지방관에 있는 모든 부인들도 다 이렇게 남편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와스디 대신 왕후를 뽑는데 예스더가 뽑힌단 말이죠. 갈라는 두 번째로 모르드게와 예스더입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사촌 동생인데,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인데 나이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딸처럼 이 사촌 동생을 양육하였더라. 에스더서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2장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에스더가 처녀들 가운데 제일 예쁜 사람들 몇 명 뽑혀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됐는데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이 에스더에게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고 보낸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모르드게의 제자 사역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언약이 확실하도록 야곱이 요셉에게 17살까지 언약을 심었잖아요. 언약이 확실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언약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양을 치는 데 두면 안 되니까 팔려가게 만들어서 애굽을 살리게 만드신 것처럼 복음이 확실하게 준비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 다음 뽑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신고 나니까 하나님 왕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유다인들 전체 살리면서 하나님 모르는 이 바사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시게 알리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을 글도 모르는 사람을 제자 사역으로 했는데 100만 명, 200만 명을 전도하는 저는 이 무디가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왕궁 그 출입문에서 문지기로 있습니다. 문지기로 있는데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하는 것을 꿈이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줘서 조서를 내려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사형당하게 되죠. 2장 21절로 23절인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예스더에게 알리니 예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 하만을 높여놨으니까 그에게 절하면 될 텐데 왜 절을 하지 않았냐? 이 하만이란 사람이 아각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누구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노약자들과 병든 자 뒤에 좀 쳐져 있는데 아말렉이 와서 그 사람 다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은 이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겼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긍심, 자존심. 이래서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 지나갈 때 다 엎드려 절하는데 바다에 서 있은 거예요. 그걸 누가 신고해 줬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를 유심히 보니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전 세계 전 나라에 유다인들 다 죽이는 날을 공고를 다 해놓고 몇 월 며칠 날 죽인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 겁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 총리는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왕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대학살을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좀 유다인들이 죽게 됐으니까 전부 다 이제 울고 금식하고 난리가 났겠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 전체를 구하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4장 11절로 12절인데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 됐다, 한 달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신하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지시를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이 나 죽는다. 절대로 법을 어기 나가지 마라. 근데 안 부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 왕궁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이때를 너를 쓰려고 보내놓은 거야. 갈로안 두 번째로 에스더의 부탁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 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게 돼 있겠죠. 4장 15절 16절에 에스더의 대답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법을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기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철야의 예배도 해야 되고요, 밤새 울부짖고 부르짖기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난 뒤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야를 이렇게 견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40일 예수님 닮아서 모세 따라서 40일 조심하셔야 돼요. 40일 금식기도 잘못하다가 잘못되는 사람처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40일 못하지만은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매달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일라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바울과 선교팀이 선교지 나갈 때 금식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지에 나갈 때 금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흉악한 이 사탄의 결박이 있습니까? 멍에의 굴레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걸 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4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은 죽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죽기로 결단한 사람. 뭐 이 사람 물불을 안 가리죠. 죽기를 뭐 결단했으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난 신사 참배 안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언약을 붙잡은 확실한 제자의 죽음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이런 언약 붙잡은 자가 죽겠다고 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겠어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서 자꾸 계산돼서 그렇죠. 죽겠다는데 뭐. 크게 세 번째로요, 말미암아.
말미암아 세 번 나옵니다. 9장에. 갈라디아 첫 번째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5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선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의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절대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이는데 네가 무슨 큰일이 있길래 죽음을 각오하고 왔느냐.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얘기해봐라. 왕이 왕을 위해 잔치를 열어놨으니까 오늘 하만 총리가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가겠다. 왔어요.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왕이여 내일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잔치에 와주십시오. 하만 총리가 와주십시오.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일 다시 오라 하니까 이 왕이 왕궁에 자기 침실에 와서 궁금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가운데 여봐라 신하들에게 요즘 같은 뭐 영화도 보고 잠이 안 오면 여러 가지 영상물도 볼 수도 있을 텐데 궁중 일기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기를 읽는 가운데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줬다는 궁중 일기에 딱 기록된 것을 딱 읽게 되니까 여봐라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줘? 아무 상도 안 주었는데요. 밖에 누가 있느냐 소리 지르니까 예 하만 총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 집에 장대를 달았어요. 모르드게를 못을 박을 장대를 달아놨어요. 그 장대의 높이가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 사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은 23m입니다. 십자가 사람을 매다는 십자가를 하만 총리 그 마당에다가 23m짜리 세운 겁니다. 이 모르드게 하만이 막 자랑하는 친구들과 부인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하는데 에스더가 막 자기하고 왕을 청했고 내일도 왕하고 자기만 초대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죠. 이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자기가 왕 다음으로 제일 좋다고 이제 수다를 떨었는데 저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장대를 달아라 이래가지고 23m짜리 그 놓고 이제 모르드게를 못 박아 죽이려고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결제 맡으러 왔는데 왕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기뻐하는 사람 나 외에 누가 있냐 이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우고서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가지고 왕이 제일 중요해서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지라. 그리고 왕궁을 지금 막 성읍을 다니면서 외치게 하소서.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옷과 왕관을 가지고 와서 저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네가 다니면서 그 외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미암아. 9장에는 말미암아란 말이 3번 나옵니다. 25절 보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6절에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말미암아. 31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데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금식하며 부르짖은 결과로 말미암아 상황이 뒤집어졌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며 발목에 물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요단이 갈라지더라.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돌무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태양도 달도 멈추더라. 정탐꾼을 기생나합이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이 다 살게 되고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되더라.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집에 포로로 납치당해 끌려갔는데 나만이 나병 들어서 죽어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더니 축복기도 하고 나니까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게 되더라. 드렸더니 말미암아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더니 이 소리 지름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드렸더니 수양이 걸려있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어떠니 했더니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응답이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결과입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9장 10절입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의 아들도 죽었어요.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유다인들을 하만과 더불어 죽이려고 한 모든 사람 다 처형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 26절로 28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부림이란 말은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이에요. 제비를 뽑는 척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작정은 하만이 했는데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 상황을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9장은요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9장 22절을 보지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며.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와 사건, 정말 이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 돼 있는, 죽으면 죽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축복의 축제의 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의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축복의 위장된 포장된 기회입니다.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요셉이가 끌려가고 누명서 감옥 갈 때 망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망하는 같이 쫓겨다니고 숨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 뒤집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나만 집에 납치당해 갔던 소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고 정말 믿음으로 언약 붙잡으면 상황을 뒤집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금식하며 부르짖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죽으면 죽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금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바꿔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맞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니까 뒤집어진 거죠. 25절에도 나아감으로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31절에도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도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를 딸같이 아끼면서 말씀 언약을 심었어요. 확실하게 복음을 나니까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확실하게 언약 심고 하나님 뽑아내서 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갈급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냥 뭐 교회 가봐라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뜻이라 하니까 도망가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을, 한나는 사무엘을, 요굼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9장은 에스더서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언약을 정말 가진 자라면 우리에게 당하는 위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요.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각오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로지에서 사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저주한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다 죽이겠다고 모함하고 목을 조여 올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다인 전체가 금식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왕 앞에 부르지 않았지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단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불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에스더가 그 부르짖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